이걸로 해야 되나요? 예, 이거 맞죠? 예. 네, 다 됐네요. 오늘은 신명기 강의 22번째로 23번째인데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살인하기 말려면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재물 보내기 전에 먼저 형제자매와 화해하라 해서 마음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간음하지 못한다라고 10계명의 제7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계명은 사실은 10개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요. 사실은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제 모세를 보면 그렇게 해서 10개가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핵심이 10계명에 놓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우리가 조금 제일 많이 짓는 죄들부터 나오는데요. 그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간음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간음하기 정말 쉬운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 여기 나아프라는 간음하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하다는 말이랑 우상숭배하다는 말이랑 비슷해요. 그 의미가 나쿠라는 단어는 불법적인 성경 교제를 가져다는 의미인데 사실 성경으로 원어로 가면 간음하는 것이 우상숭배랑 하나님이 좀 비슷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정말로 간음이 많았던 세상이었어요. 뭐 남신으로는 바알신이 있었고요. 남신의 주 기능은 풍요, 원형, 승리,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의 승리의 시즌이었고 여신은 이제 아세라 여신, 즉 다산, 많이 아이를 낳는. 근데 이 다산의 여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그 간음을 하는 창녀가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신부냐 그 상녀랑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이교도의 그 제사 방식이었어요. 사실 대단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이런 게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바알 남신은 왼쪽에 보면 이제 투창 승리의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신을 보면 이제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좀 저기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현대로 보면은 증권가 바알 황소가 있어요. 지금 이건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전에 있는 황소고요. 대단히 강력해 보이죠. 여의도 증권가에도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의 황소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더 불이라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풍요를 원하죠. 지금도 번영을 원하죠. 요즘 주식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 중에 뭐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지향점이 풍요랑 번영, 뭐 승리, 발전 뭐 이런 뜻이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시대의 명령이 얼마나 그 시대와 구분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런 신이 더 많았고 다신 체제였고 쉽게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는 그 10계명, 7계명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지키려고 했고 가족관계를 지키려고 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순결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우리와 마찬가지지만 간음하기 정말 쉬운 세상, 간음이 많았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도 우리 삶에 보면은 그 본질은 간음을 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가보면 관계를 지키려고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결혼하는 관계, 또 가족 관계를 지키려고 또 그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간음과 우상숭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으로서의 간음하지 않은 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이교도 이런 다신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아주 쉬운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저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에 보면 우리도 지금 성윤리가 위협받고 있죠. 매춘도 있고요. 음란물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또 N번방이나 성폭력이 지금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뉴스에 나오는 사실은 그때 시대가 미개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많은 발전을 했던 지금도 사실은 훨씬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의 계명은 그 당시만 계명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문화도 영향받고 있고 가늠하기 참 많은 그런 계명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늠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7계명과 10계명은 또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은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10번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의 문화와도 많이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준이 그 구약의 기준보다 더 강해요. 예수님의 기준은 구약에서 10계명은 겉으로 드러난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기준은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 죄로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간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음란한 욕망과 싸워라입니다. 음란과 욕망과 싸울 수 있을 때 음란한 욕망과 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욕망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눈에서 짓는 죄가 있고요. 또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손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했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문제로 노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음란한 여자 또 그 음란한 행위를 하다 잡던 여자를 처형할 뻔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있기도 하고요. 음란이 얼마나 만연한 세상에 있는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 유혹이 있지만 간음과 음란의 유혹이 아주 큽니다. 사실 특별히 형제도 자매도 또 우리 형제들한테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음란한 유혹이 매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유행위와 함께 싸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음란한 것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음란함과 싸우는 형제들의 우정이 깊어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마음으로 품었던 것.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겉으로 가져가는 간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었던 말씀 중에 그 음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도와주는 형제자매를 준 것은 아주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특별히 형제들, 저와 같은 형제들은 우리는 음란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음란과 싸우는 것은 반대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을 한 목적과 본질은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였고 부부 관계를 보호하고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써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음란과 싸우는 그룹이 있었고 또 지금도 미국의 큰 교회들은 순결함, 퓨리티 세미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은 그 사생활 보호를 하면서도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게 성 중독이나 분노 중독이나 또 음란물 중독이나 또 마약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중독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음란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음란한 욕망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사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또 율법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오픈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청년이 어떻게 순수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간음하지 않으려고 음란한 욕망과 싸우려면은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될 것,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4절에서 8절 4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인 모든 사람들이 듣고도 감동받을 만한 말씀을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세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 번째 포인트에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성경 말씀에 간음을 이긴 사람, 간음을 피한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간음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음에 또 음란한 유혹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도 음란한 유혹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음란하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고. 여기 보면 사랑은 음란의 거의 반대로 살인하지 말기 위해서는 분노를 해결해야 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 또 특별히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에서 오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곳으로 우리는 음란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음란함의 본질로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요. 언제 음란한 사람이 많아지고 음란 중독이 되고 음란한 유혹을 이길 수 없는지 우리 사람의 이기적인 쾌락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내가 나를 이렇게 잡고 채우려고 노력할 때 음란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사랑을 예수님 때 사랑을 듬뿍 받았고 충분히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음란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음란을 극복하는 소그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안에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음란과 싸우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을 때 음란과 더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면 또 충분히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순결하게 됩니다. 이기적이면 채우려 들고요. 사랑하려면 나누게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것을 움켜잡는 것으로 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듬뿍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음란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음란한 것, 가늠한 것을 이기려면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고 사랑은 절제하기도 하고 사랑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랑을 계속 배워가고 키워갈 때 우리는 음란과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좀 적용해 보면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 할 때는 음란하기 되게 쉽습니다. 또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도 음란한 유혹을 늘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쉽게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나 음란한 부분에 되게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 아내가 있는 상황에도 유혹을 우리가 계속 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또 내 죄를 또 음란한 유혹을 고백할 만큼의 그런 건강한 깊은 교제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신명기의 23번째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간음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음란한 유혹이 오는 또 그 당시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사회에도 우리가 풍요롭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다산 많은 음란한 것을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간음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않으려면 음란한 욕망과 싸웁시다. 음란과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정말 가족관계 또 부부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잡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으로 나오는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간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음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